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동부의 그 필라델피아에서 특별히 랭커스터라는 곳에 가면 기독교의 한 종파죠. 아미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미시라는 종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동부 지역에 가면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볼 만한 역사적 유래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가볼 만한 기독교의 역사, 의미가 있는 곳을 좀 많이 가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데를 가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아미시 마을은 물론이거니와 뉴잉글랜드 지역만 해도 참 가볼 데가 많이 있는데 거의 가보지 못하고 그냥 보스턴 시내에서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필라델피아 랭커스터에 가면 아미시라는 곳이 있는데 아미시 성도들이 모여 사는 아미시 타운이 있는데요. 이 아미시 교파 사람들의 특징은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입니다. 아미시 특징이 뭐냐면 저 사진에도 나오는 것처럼 전기, 또 전화, 자동차 이런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옷도 옛날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또 교통수단은 말과 마차를 사용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짓고 이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미시의 교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 보면 아미시라는 교파가 어디서 나오냐면 메노나이트라는 또 다른 교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제세례파라는 또 교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분리가 되고 이제 갈라져서 나온 것인데 아미시가 왜 메노나이트라는 교파에서 분리되고 갈라져서 나왔느냐라는 이유를 찾아보면 좀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이유는 이 세상 문명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더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맞는 삶이냐라는 분쟁이 있었는데 더 보수적으로 세상 문명과 더 분리되고자 했던 교파가 바로 아미시 교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쟁의 소지가 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단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단추가 없었던 정말 옛날이었던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 옷을 여밀 때 어떻게 여밀냐면 단추가 없으니까 끈으로만 옷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단추라는 놀라운 문명의 얘기가 나타난 겁니다. 단추를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끈으로만 묶고 풀고 해야 되는데 단추는 구멍에 넣었다 뺐다 하면 되니까 너무 편리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세례파, 메노나이트파 사람들 중에 단추를 사용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로 서로 싸움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추 생필품이잖아. 그냥
우리 옷을 편하게 만드는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추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추도 세상의 문명,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의 문명, 사치품이니까 이 단추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단추 하나 때문에 싸웠습니다. 계속 싸우다 보니까 결국 분쟁이 커지고 이 교파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지금도 그 자기들만이 생각하는 세상 문명을 거절하는 아미시 교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상 분열의 사건들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교단의 분열, 뭐 큰 교회 분열, 뭐 그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위에서도 신앙생활 하시고 이 미국에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나뉘고 이런 것들은 참 많이 보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원래 모습을 보면 생각해 보면 교회의 원래 모습은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2세기로 가보면 셀서스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진실한 담화, True Discourse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 책이 이제 유명한 이유는 최초로 기독교를 비판한 책이라고 해서 유명한 책입니다. 진실한 담화라는 책이. 자, 그런데 이 책을 보면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은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저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 기준 그것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사실은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사랑하고 먼 길을 힘쓰고 일치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저 기독교인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출신, 사상적 배경, 고향, 또 인종,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따져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보여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 그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장부터 3장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진리를 다루고 있다,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보신 4장 그리고 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실제적인 삶의 그 모습,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이 성경이 나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에 모든 내용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그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보자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표현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너희가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세 가지가 있었죠.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제가 몰랐던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 백경호 목사님이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겸손, 온유 이런 단어들은 한자어를 쓰잖아요. 오래 참음도 그에 맞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겸손, 온유, 인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그 한자어에는 참긴 참는데 복수를 위해 참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부모를 해했을 때, 우리 가족을 해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막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인내라는 단어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참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은 무엇입니까? 복수를 위해 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아프지만 그래도 그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참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가져야 할 것은 복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본받는 그 오래 참음일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참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2절 말씀이 끝나고 3절 말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의 어떤 끈으로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지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원어를 보면 서두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서둘다, 즉 힘써 지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making every effort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몸된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도 하나로 만들었으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모든 노력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 방법. 첫 번째는 너와 나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차이점을 찾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차이점, 너와 나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교회도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옆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외모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또 학교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정말 다 다릅니다. 비슷한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점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사람이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도 다릅니다. 이런 다름에 대해서 7절하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다 앉아 있지만 교회에서 받는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우리가 받은 은사도 다르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직분도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7절,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참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다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진정한 몸이 되어서 제대로 서가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 다양한 것들이 모여야만, 다른 것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하나 되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린 다양한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능력, 다양한 마음, 다양한 성격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되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지만 다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다, 나와 차이점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다양함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일치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좀 다르게 대하거나 차별하거나 관계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내 방식이 맞아 라고 내 방식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그 대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공통점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는 우리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공통점 위에서 우리는 더 많은 공통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 위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을 좀 봐보실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 나와 어떤 공통점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어떤 비슷한 점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공통점을 찾기가 힘드신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점,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도 또 다른 이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고 또한 우리 교회,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공통점을 찾으며 하나 되고 일치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차이점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에게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용어를 쓸 때 선진국이 갖춰야 할 조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일 것입니다. 그래도 선진국 하면 경제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다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나라 사람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라는 것을 선진국의 조건으로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미국이 참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그래서 예전부터 사셨던 분들은 예전에 내가 느꼈던 미국과는 참 다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하면 아직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런 문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훈련이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도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아직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은 선진국의 조건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가운데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은 이 미국이 기독교라는 그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두 번째, 남을 배려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맞추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려고 노력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 그 사람의 특징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우리 교회의 그 하나됨이 계속 지켜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그것은 바로 남에게는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철저한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철저한 것.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 반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철저하고 나는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부분, 허물을 보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약한데, 우리 모두 다 똑같은데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내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는 철저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그런 마음을 대해줄 때, 너그러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해줄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의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너가 무엇이 다르냐, 차이점을 생각하고 그것을 부각하기보다는 나와 너의 같은 점이 무엇이냐,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본다 할지라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상대방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줄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 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잘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다른 모습 그대로 살게 놔두시지. 왜 힘든데 굳이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아파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놔두면 다르게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왜 힘들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능력도, 은사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 되라, 그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고,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함을 갖고 있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기로 노력하는 것이,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라는 유명한 리그에서 뛰다가 얼마 전에 이 미국 LA에 있는 축구 클럽으로 이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뛰면 LA 그 경기장에 축구 한번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할 때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구에는 여러 포지션이 있습니다. 공격, 또 미드필더, 수비, 골키퍼. 축구를 이기기 위해서는 각자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그 포지션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그 경기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손흥민 같은 선수가 11명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역할대로, 그 다른 역할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들이 다 공격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 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은 이 차이점을 크게 만들어서 교회가 분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단추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교회는 주일날 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느냐 마느냐 그거로 분쟁하고 싸웠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그걸 오후 예배로 옮기는데 옮기는 게 맞느냐 옮기지 말아야 되느냐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였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이 피아노를 이제 새로 구입을 했는데 피아노를 강대상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 아니 이 강대상을 왼쪽에 놓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강대상 위로 올려야 되느냐 아래에 놔야 되느냐, 이걸로 싸우고 분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드럼을 새로 사서 놨는데 이걸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면 그 싸울 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이니 내가 한 몸이니 너희를 한 몸으로 성령께서 만들었으니 너희는
그 한 몸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것이 비록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그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탄 이미 한 가족이 된 그런 관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된 것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운다라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있고 하나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그것을 지켜가야만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